소리가 지금 좀 끓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듣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옛날에 메덴 나라에 아스티게아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 속에 자신의 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주죠, 그죠? 만다네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서 이렇게 막 강물이 말입니다. 강물이 확 흘러나와 가지고 온 땅을 이렇게 적시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 꿈속에 그걸 봤는데 왕은 불길함을 느끼면서 이 딸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이야기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왕이 자기 딸이 말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삼키는 걸 보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경계를 하면서 이 딸을 갖다가 멀리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 간 데가 파사 나라였습니다. 파사, 우리가 아는 대로 메데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이 공주가 파사 나라의 왕자에게 시집을 갔고 거기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왕자를 낳게 되었는데 그 왕자가 12살 때에 다시 이 메데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밑에는 또 이제 오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만다게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있고 그래서 이 딸이 가면서 자기 오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굉장히 비범한 겁니다. 아주 재주도 좋고 통솔력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왕이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이가 장차 내 나라를 빼앗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뒤에 그 삼촌이, 그러니까 그 오빠가 말입니다, 이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잘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 자객도 이렇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외삼촌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파사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메데 나라를 치러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치러 왔고 할아버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멀리 유배를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메데 나라의 왕으로 누굴 세웠는가 하면 자기 외삼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을 갖다가 메데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파사 나라의 왕이고요. 자기 삼촌을 메데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죠.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을 침공하러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외삼촌, 다시 말하면 메데 나라와 합작을 해가지고 연합국으로 돼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 그때 멸망하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마지막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때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는 그때 그 당시 고레스는 한 40세 때였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리오는 그때 62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2세였으니까 옛날에 60세 좀 넘으면 빨리 죽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그 뒤에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마 이 다리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던 그러한 기록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고레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바빌론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준공 명령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발하게 되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가요, 이 고레스에 의하여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함께 침공해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데의 이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을 침공하러 간 겁니다. 같이 갔죠, 그죠?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를 빼앗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으로 세운 사람 누구예요? 다리오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벨사살을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내가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다리오 정복했죠. 그런데 내가 바빌론 왕으로 이제 당연히 침공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복했으니까 왕으로 이렇게 정복자로서 왕으로 이렇게 부임했다.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옆에서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안 되고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자, 과연 이 다리오는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를 얻었고 또 여기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됐는데 그는 이전에 메대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제 다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은요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다시 말하면 이 다리오의 딸이 있습니다.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삼촌이면서도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다리오가 결혼 축하로 뭘 해주는가 하면 메대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파사 나라의 왕도 되고 메대 나라의 왕도 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 페르시아의 왕으로 실제적인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는 이 고레스와 함께 왕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레스와 함께 더불어서 왕으로서 왕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는요, 다리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다리오는 뜻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예, 다리오는 정복자라는 이름이 뜻인데,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내가 이렇게 추적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 그런 나라를 얻은 자라 그랬고요. 나라를 얻은 자. 그 다음에 고레스와 함께 왕노릇을 한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복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들으면 어떤 의미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감이 없습니까? 뭐가 안 떠오를까요? 자, 다시요. 처음에 나라를 얻은 자, 그리고
고레스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 정복자. 이 세 가지가 딱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가 아니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힌트요. 뭐 힌트. 예. 자, 이건 누굴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장차 이제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을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하늘에 가서 왕노릇을 왕으로서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와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고레스와 함께 왕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정복자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정복하죠? 죄를 정복합니다. 악을 정복합니다. 이게 가리포 기별 1권에 보면 31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연약하고 쉽사리 죄를 짓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합니까? 죄를 정복하고 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복자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이렇게 얻은 이런 그 명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도 뭐예요? 나라를 얻을 자들이고 그리고 고레스와 함께, 고레스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고 그리고 정복자로서 죄악을 이기고 악을 정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서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 다리오를 만났습니까? 예? 다리오를 언제 만났어요? 바빌론 나라가 멸망할 때. 예, 바빌론 나라가 멸망하는 날. 그날 저녁에 뭐가 있었어요?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다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멸망당했죠. 예, 그때 다리오가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았는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 나왔겠죠, 그죠? 예, 잡혀 나왔는데 그때에 아마 이 다니엘을 처음 다리오가 보았을 거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갖다가 뭘로 삼았어요? 자기 나라의 총리로 삼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 당시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무슨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날 다니엘이 뭘 했어요? 벨사살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날 뭐가 나타났습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하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즐거워를 하죠. 그때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최종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막 아주 심판의 글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예?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나고 이것이 다른 메데 페르시아 나라로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하는 그거를 딱 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벨사살이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왜 셋째 치리자입니까? 벨사살이 첫째죠. 벨사살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보니드스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성에 가서 숨어 있고요. 지금 벨사살은 전쟁을 하다가 져가지고 지금 바벨론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성에 지금 누가요? 다니엘도 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둘째 치리자이기 때문에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셋째 치리자가 됐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벨사살이 죽었죠? 그가 끌려 나와 가지고 이제 다리오하고 다니엘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다니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왜 너가 셋째 치리자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봤겠죠, 그죠?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이고 67년 동안 이곳에 와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박사들의 또 수장으로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셋째 치리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 글을 내가 해석했고 오늘 내가 셋째 치리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소개하겠죠, 그죠? 예.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신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이 내용을 갖다가 쫙 얘기할 때에 이 다리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벽에 글이 쓰여 있는데 저 글을 보라고 합니다. 그 벽이 어떻게 됐어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을 썼거든요. 그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벽에 썼으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데려가서 다리오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글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이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벨사살, 다시 말하면 바빌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 뜻이 뭔가 하면 메데메데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게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찾아보니까 목사들에게 보는 권면에 443페이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다리오는 얼마나 놀라운 인상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다니엘 아주 나이가 들어가지고 80세가 넘은 이 사람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자기가 셋째 치리자를 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명을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는 그러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그를 총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대표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보고서 여기 이제 글이죠. 벽에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는 이 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의 기별이 됐어요. 그런데 다리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에게는 이 기별이 증거의 기별이 됐습니다. 벨사살은 그 기별을 보고 다리를 떨면서 사실을 떨다가 어떻게 해요? 그 기별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리오는 그 기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을 갖게 됐어요. 벽 저 높은 곳에 말입니다. 쓰여 있는 글. 저 누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썼다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쓰여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들어와서 바빌론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다리오는 그 증거의 글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오늘 온 것이 내가 바빌론을 정복한 것이 이것이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겠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이 다니엘이 하는 그 신실함을 보면서 감명을 깊이 받고 그걸 보면서 증거의 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같은 기별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죽음의 기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기별이 되고 귀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평안을 찾는 그런 기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기별과 연애신이라는 그런 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별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기별이 됩니다. 제가 강조했던 세천사 기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기별, 두려움의 기별, 아주 무서운 기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별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세천사 기별을 읽어봐도 자기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안 돼요.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죠. 그죠? 이걸 자세히 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이게 진짜 영원한 복음이야 하고 내 마음에 그냥 확 밀려오는 그런 행복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게 거기 보면 심판이잖아요. 심판 나오고 뭐예요? 바빌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막 이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기별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으로 보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쓰여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기별이 아니라 이 기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곳에 바빌론을 침공해서 들어왔는데 이 점령한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준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에 그냥 큰 행복감을 느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귀중한 기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고 행복한 그러한 복음이 된다는 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행복한, 나에게 정말 흐뭇한 그런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 볼 때마다 부담이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을 쫙 보면서 그는 믿었어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정복자로 두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이죠, 이 다리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에요. 바벨론 성은요. 이 성은 엄청나게 강하게 지어졌습니다. 도무지 그 성을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다 이렇게 성이 말입니다. 이 바빌론 성을 지을 때에 그 위에 말입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 바깥으로 뭐가 있습니까? 해자가 둘렀어요. 유브라데스 강에 강물을 갖다가 쫙 와가지고 이 바빌론 성을 둘러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을 건너야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강 건너자마자 담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무지 건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그만큼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가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바빌론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에 그 성을 삥 둘러싸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날 동안 난감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 성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 굉장히 도무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회의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강물을 막아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게 됐는데, 유브라토스 강이 내려오는 그 강을 갖다 위에서부터 막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물을 말려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강물 말라버린 거기를 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바벨론 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잠겨져 있었는데 물이 빠지니까 이제 거기 수로가 이제 그 길로 들어가죠. 근데 그 길로 들어가려면 여기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 성 사이에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양쪽이 높은 길이 있고 저 벽이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다시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 위에서 한 사람만 있었어도 거기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해요? 도관에 들어가는 쥐하고 똑같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날 거기를 들어가는데 벽 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뭐 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도 다 술을 내주고, 다 그래서 보초 서는 사람들도 다 술에 쩔어가지고 다 자는 동안에.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비록 이 바벨론을 정복했지만은 이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5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뭐예요? 이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누가 와서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60년 전에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서 쳐서 취할 것이라. 예? 이 바벨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냥 이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럴 때 이 다리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안되는 바로 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 나무가 찍히는 그런 계시가 나오고 말입니다. 네, 꿈을 꾸죠. 다니엘 와서 얘기를 하죠. 그건 당신이라, 당신 조심하시오. 당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 나무처럼 꺾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자기 조심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조심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성벽 위에 딱 올라서 둘러보니까 바벨론 도성이 쫙 보이는 겁니다. 저쪽에 공중 누각에다가 엄청난 공사를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쫙 보면서 이 엄청난 것을 누가 했느냐 하더니 뭐예요? 예?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노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소처럼 밖에 나가서 풀을 뜯는 그런 사람이 됐죠. 자기를 높였거든요. 자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지 않아. 그럴 때 그냥 싹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리오는요, 지금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것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서 이걸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내가 봐도 어떻게 이 바벨론을 정복했는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한 몇 주 동안 모여가지고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난감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난리를 피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물길을 막자는 그런 제안을 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점령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술을 다 먹고 말입니다. 다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무혈입성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러면서 그 점령한 것에 대하여 전혀 다리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하려고 굉장히 입이 건질건질하죠. 그죠? 이거 내가 어떤 걸 뭐 아주 훌륭한 걸 발견하면 꼭 내가 했다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걸, 예? 권세, 뭐, 이렇게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을 때에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해버리면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는 정말 자기 자신이, 예? 이게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모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 나라를 얻었고 왕으로 세움을 입고 정복자로서 그가 그렇게 간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 사람의 그 성품에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다리오가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참, 자기가 이걸 했다는 걸 도무지 이렇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느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오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되죠. 죄에 대해서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정복하고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리오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런 자가 될 것인데 다리오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애를 써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잘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못된 것은 내 탓이고요. 예. 예.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 질병을 알아요. 제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갖다가 자꾸 거절했거든요. 뭐 거절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옛날 습관 때문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생겼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이만한 5개롱짜리 그런 물통이 있는데 이걸 갖다 양쪽에 탁 들고 말입니다. 물을 기러 와야 되는데 그걸 들고 이렇게 한 10m, 20m 가잖아요. 그러면 손에 이게 막 그걸 들고 가서 딱 내리면 손이 아주 빨개져 가지고 얼마나 간지러운지 이상한 질병이 생겼어요.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말입니다. 그런 게 생기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몸에 막 알러지가 막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일 이제 그거 한 게 단에 섰는데 안식일을 단에 섰는데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주르르. 그래가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 막 닦았는데 그다음 안식일 또 그래요. 안식일을 섰는데 단에 섰는데 콧물이 막 나오네요. 그걸 막 닦았어요. 어떤 집사님 또 수건까지 막 주면서 그러니까 한 3안식일 동안 이게 막 계속 콧물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단에 못 쓰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습니다. 뭐 단에 서면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의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 참 좋다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의 생각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새벽마다 명상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 대로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해가지고 그걸 명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지난 날 동안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명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가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쓰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명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명상을 했거든요. 명상을 했는데 3일이 딱 지나니까 이 질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콧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제 머릿속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새벽마다 이제 그걸 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떤 그게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한테 그날 새벽에 막 그걸 명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져 보이는지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당에 제가 막 이렇게 의자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갖다가 하늘에 가게 해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놓은 노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이 있었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걸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버리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명상하다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다리오처럼 정복자가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